여러분 10분이 되었습니다. 앉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이 훌쩍 더워졌죠? 네. 저도 반팔을 꺼내 입었는데요.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먹은 친구가 요즘 해가 빨리 뜨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빛이 생각보다 빨리 비춰져서 잠도 빨리 깬다라고 얘기를 불弁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군가의 삶에 따뜻함과 밝음이 생기길, 또 잠들어 있던 누군가를 깨워주시고 또 빛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제가 빛 대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에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시 한번 나를 세상에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빛으로 비추어 주시어서 어두운 구석들을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선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각자 명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빛을 발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는 어둠날이 다 지나고 햇빛도 쓸데없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빛의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빛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빛으로 사는 삶이 고되고 힘든 날이 다가올지라도 언젠가 다시 밤이 필요 없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빛을 온통 누리며 슬픔과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세상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출 우리 코너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스 워십팀 진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풀세션으로 또 이렇게 한 게 굉장히 오랜만인데 거의 뭐 애지간한 그런 찬양팀과 견주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3월 렛미 인트로듀스 마이 갓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아쉽죠, 그죠? 어떻게 이번 한 달이 여러분께는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았다고 하시겠죠? 엎드려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한 달 동안에 했던 것과 같은 걸 여러분이 삶에서는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삶에서 보실 어떤 영화, 유튜브 영상, 노래 이런 것들 그 세상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건 좀 재밌겠다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 이 렛미 인트로듀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떻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하면 고대 유물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요건데요. 2022년도에 이제 화제가 됐던 유물이에요. 굉장히 그 고고학자처럼 보이시죠? 고고학자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쯤에 어느 무너진 성터에서 발견했는데 요 특이한 돌을 발견한 거예요. 요거 뭐 하는 물건일까요? 뭐 하는 물건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오! 맞아요. 변기예요. 어떻게 쓰는 건지 아시겠죠? 이제 구멍이 있고 발을 받칠 수 있는 데가 있고 발 받치고 앉아서 이제 꼬리 하면 좋은 거고 꼬리 못해도 물만 부으면 이제 쏙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굉장히 2700년 전 세공된 제품치고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요 변기가 지금부터 이제 거의 한 3000년 전에 BC 6세기 유물로 발견이 됐는데 요게 왜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었냐면 이 정도로 정교하게 세공된 그런 그 가공품은 그때 당시에 것은 보통 이제 어느 집이나 여기는 왕궁터거든요. 왕궁터에 그게 있었다. 그러면 그게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터를 무너뜨리더라도 이렇게 잘 정교하게 세공된 건 떼다가 재활용을 보통은 한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무너진 왕궁터 밑에 그냥 막 굴러다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정교하게 세공된 변기를 사용하던 왕궁은 무너지고 재건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아무도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왕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고고학자는 되게 멋있게 생각했는데 막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직업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변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딱 표현할 줄 몰랐어요. 쿠키에서만 말한 줄 알았네. 응가가 들어있겠죠.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막 분석을 한 거예요. 변기 안에 있던 응가를 갖다가 막 현미경으로 보고 한 건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다고요. 여기 이제 편충과 촌충이 아닌데 무슨 말인 편충, 촌충 뭔지 알죠? 쉽게 말해서 기생충이 엄청 많았대요. 얼마나 많았냐면 응가 1mm 안에 10,000마리의 기생충 알이 있었대요. 그 정도로 기생충이 엄청 많았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때 당시 이 무너진 왕궁 터 안에 지내고 있던 사람들은 뭘 먹고 자랐냐면 뭔가 재배작물 막 그런 제대로 된 뭐 보리, 밀, 쌀 이런 걸 먹지 못하고 들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풀 속에서 자라는 거, 무, 파슬리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을 것을 의미한다 해요. 도대체 2700년 전 이 무너진 왕궁터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변기를 채 챙겨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밥도 먹지 못하면서 그 왕궁은 무너졌던 걸까요? 성경을 보니까 270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을 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성 안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고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던 해부터 11년째 되던 해까지 3년 동안 바벨론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 안에 갇혀서 뭐 당연히 그러니까 성 안에서 뭐 이렇게 재배작물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무 밭에 나오는 그런 막 풀 이런 거 막 먹고 3년 동안 있었는데 결국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기근이 심해져서 항복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뭐 변기 하나 가져갈 틈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예루살렘을 다시는 재건하지 못한 것이 지금 이제 유물로 발견됐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 무너진 거를 성경을 통해서 봤고 막 하니까 크게 어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언제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시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도성 예루살렘 결코 무너지지 않아.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요 막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인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있어요. 근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와, 이 우리한테 와닿게 비유하려면 뭐라고 하면 좋겠냐면 예를 들면 기독교가 망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가 어느 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미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성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 시기에 예언자로 활동하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나오는 예레미야 1장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네가 무슨 말을 명하는지 그대로 전하여라.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에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가 그토록 신봉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가서 전해라 라는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다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응애예요, 애기예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애 같다고 하지 마. 넌 내가 시키면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제 꿈에 나타나십니다. 교마 에코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인데 가서 기독교 망한다고 해라.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고작 30대 중반에 애기 목사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해놨는다. 저 혼나요. 그런 거 시키실 거면 저기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시키셔야죠. 무슨 저한테 그런 걸 시키세요? 라고 하니까 너는 아이 같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야 그냥 입 다물고 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뭔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인데요.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무까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환상으로 나무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영화 보면서 팝콘 준비해드렸더니 너무 잘 드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되게 잘 먹었어요. 저는 지난주에 찬양을 거의 한 소절도 못 부르고 팝콘만 먹었거든요. 혹시 그럴까봐 여러분들 찬양 끝나고 지금 아몬드 준비해드렸으니까 아몬드 드시면서 편하게 설교 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몬드 잘 아시죠? 아몬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잘 알고 딱 봐도 알죠? 아몬드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아몬드 나무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옛날 번역본 성경을 보면요 아몬드 나무가 뭔지 모르니까 이 아몬드 나무를 뭐 살구나무라고 쓰기도 하고 뭐 감복숭아나무 이런 식으로 옛날 성경들은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 영어 성경에 딱 써있어요. 아몬드 트리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아몬드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한번 퀴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짠! 1번, 2번, 3번 어떻게 아몬드 나무일까요? 1번 이 아몬드 나무인 것 같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1번, 2번, 3번 1번이 아몬드 나무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1번인 것 같다. 나는 2번인 것 같다. 나는 3번인 것 같다. 여러분 아주 똘똘하시네요. 1번은 아몬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대전 평촌동에 있는 느트나무고요. 국가유산으로 얼마 전에 선정됐어요. 우리나라 유산 사랑. 그럼 2번이 아몬드 나무인 것 같다라고 가장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죠. 보통 이제 아몬드 하면 뭔가 땅속에서 이렇게 자라는 것 같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땅콩나무입니다. 아몬드 나무가 아니고요. 3번 맞춰주신 분들 많죠? 3번은 사실 여러분 벚꽃 같죠? 벚꽃인 줄 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3번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예쁘게 생겼죠? 실제로 아몬드 나무는요 장미과 벚꽃 속에 속해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랑 같은 종류의 그 벚꽃과가 뭐가 있냐면 벚꽃이 있고요. 그리고 매화꽃 이런 것들이 이런 나무들이 다 아몬드 나무랑 같은 종류의 꽃입니다. 그래서 식생도 비슷한데요. 우리 벚꽃이나 매화가 언제 피는지 아시죠?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에 가장 첫 번째로 피는 꽃이 벚꽃, 매화꽃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몬드 나무도 겨울에서 봄이 되는 시기에 피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예뻐서 사실 스페인 같은 데 가면요 우리나라 벚꽃 축제처럼 아몬드 나무 축제가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와, 여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 이런 아몬드 나무 축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꽃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몬드 나무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미지가 뭐랑 똑같냐면 우리나라의 매화꽃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매화꽃도 보통은 3월에 피지만 2월이나 1월에도 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눈 내릴 때 핀다고 해가지고 뭐 설중매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식이죠. 설중매가 눈 내릴 때 매화꽃이 폈다 해서 설중매라고 부릅니다. 설중매를 이렇게 눈 내릴 때 피는 꽃이 아니라 술 이름으로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반성하시면 되겠고요. 설중매는 그런 뜻이에요. 눈 중에 핀 매화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매화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높은 취급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예전 조선시대 선비님들은 매화꽃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대요. 매화꽃의 이제 별명 중에 하나가 암향무동이라고 하는데 얼지 않고 향기를 은은하게 퍼뜨린다고 해가지고 선비들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런 유생원 막 이런 데는 꼭 매화꽃을 심어 놓으면서 막 그걸 보고 배우고 퇴계 이황 선생님은요 매화꽃을 얼마나 존경했냐면 매화꽃한테 형님이라고 불렀대요. 퇴계 이황 선생님 계셨던 도산서원 앞에 매화꽃을 심어놓고 아침마다 형님 하면서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좌우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하면 좀 어렵겠죠? 매일 생한 불매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매화는 일생 추위에 떨어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한겨울에 너무너무 추워도 그때 꽃을 피워내고 향기를 팔지 않는다. 매일생향 불매향, 매일생한 불매향이라고 부르는 그런 퇴계이황 선생님의 어떤 좌우명 같은 거라고요. 무슨 뜻이겠어요? 옳은 길을 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한겨울처럼 너무 춥고 어둡고 날 괴롭혀도 선비로서 내 절개를 결코 팔지 않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퇴계이황 선생님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몬드 나무가 가지는 이미지가 거의 똑같아요.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짠,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 글자만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요, 쇼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돼서요, 깨어서 지켜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깨서 지켜본다, 뭐 야간 경계근무를 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고요. 그랬다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 쇼케드입니다. 한밤중에도 그런 어둠 속에도 잠들지 않고 꽃을 피워내는 나무, 아몬드 나무,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몬드 나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겹가지 6개가 한쪽에 3개, 하나님께 새로 번하였어야 한다. 가지들의 모양은 꽃밭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 나무의 한 3개가 연결된 것으로 등잔대 양쪽에 붙어있는 6개의 가지가 그런 모양이 된다. 그런 모양이 된다고 써있는데 그런 모양이 뭔지는 모르겠죠.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아몬드 나무를 본떠서 성전의 등잔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성소, 성막, 그 어두컴컴한 곳을 환하게 비추는 성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아몬드 나무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둠을 비추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가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등잔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이제 기름 등잔으로 쓰는, 그래서 성막 안에서 이 불을 꺼트리면 결국 안 되는 그런 성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든 기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마치 나는 등잔대와 같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그 마찬가지로 등잔대가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두고서 뭐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시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등바닥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잔대처럼, 등잔대의 그 빛을 숨기지 않는 것처럼, 아몬드 나무를 본던 그 나무처럼,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비췄던 그 아몬드 나무처럼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빛을 비춘다는 말은 이 구절에 의하면 무슨 뜻이에요?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동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뭐 마냥 웃어주고라는 의미가 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뜻으로는 정의롭게 살아라, 옳은 일을 해라, 선한 행동을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은 어두우니 거기에서 너희가 빛을 비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 거죠. 그 구절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도요, 너희의 행동은 선했으면 좋겠다, 빛이 된 행동이었으면 좋겠다.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서 구별되는 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라라는 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코너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하죠. 세상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선하게 행동하십시오, 정의롭게 사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제 생각에는 몇몇 분들은
아,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하며 살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숙제가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짐덩이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라는 말이 왜 숙제처럼 여겨지고 짐덩이처럼 여겨지나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겁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거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 세상의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저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도요, 아까 그 노래 세곡 부르면 세곡이 다 모였어요. 세곡이 막 너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무겁게 들었어요. 아, 내가 오늘 하루 빛으로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상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빛과 어둠이 대결하면 어둠이 뭔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사는 게 어려운 걸까요? 이런 실험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기를 이제 벽을 칩니다. 꽉 막아서 쳐요. 여기는 불빛을 다 켜고요. 여기는 불빛을 다 끄는 겁니다. 창문도 다 닫고 불도 다 끄고 빛이 들어올 거라는 거 완전히 없어버려요. 완전히 어두워지겠고요. 완전히 밝아지겠죠. 그러다가 자, 하나 둘 셋 파이트 하면서 벽을 치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빛이랑 어둠이랑 막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막 하면서 싸울까요? 똑같았으니까 막 빛이랑 어둠이랑 막 1대1이니까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빛이 드러난 만큼 어둠은 바로 사라질 거예요. 빛이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요, 그냥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빛이 너무나 쉽게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건 어려울까요? 왜 한밤중에 이렇게 수많은 조명을 다 켜고 수많은 간판이 막 다 켜지고 해도 왜 한밤중에 어둠은 어두워? 왜 밤은 어두운 걸까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너무너무 커다랗습니다. 온 우주가 어둠입니다. 어둠이 그렇게 커다랗고 깜깜하니까 아무리 내가 조명을 있는 힘껏 다 켜도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빛은요,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의 미미한 밝기는요, 그 영향력을 미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추려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요, 선한 행동을 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나의 노력이 무색하게 수많은 어둠이 우리의 운명을 뒤덮어버리니 금방 힘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걸 유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사는 게 참 겁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회였거든요. 왜냐면 이 세상에 어떤 뭐 누군가의 내 미미한 빛, 미미한 촛불 이런 게 막 꺼지고 뭐 막 사그라들면은 같이 이어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힘도 북돋아주고 우리 같이 빛을 유지하자고 막 이야기해주고 막 그런 존재가 사실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2000여 년 이어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지금까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끼리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빛을 비춥시다. 어두운 밤 다 지나고 다시 날이 밝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빛으로서 잘 살아봅시다를 잘하고 있을까요? 2000년의 역사를 볼 것도 없고요. 교회가 생긴 지 고작 20여 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만물 사이에서 욕을 먹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교회가 생기고 한 20여 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과 어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이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향해서 욕먹겠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로마 교회도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야, 니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욕먹겠다. 지금은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라는 어떤 자주적인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기독교도 너무너무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을 때,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들도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무데나 옷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듣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집니다.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대상이 되었던 하나님의 도성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져도,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교회가 어두워져도 나는 아몬드 나무처럼 여기에 깨어있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권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여전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같이 권해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도 요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정말 닮고 싶은, 하나만 빼면, 탈모만 빼면 다 닮고 싶은 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 수업 중에 굉장히 전설적인 수업이 하나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고 매주 쪽지 시험을 봤던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쪽지 시험을 보고요, 이 교수님이 독특한 게요, 자, 시험지 나눠주고 잘들 풀고 이따 봬요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나면 들어와서 종이를 걷고 채점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교 전도사님들 쪽지 시험 시간 교수님 앞이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모두가 컨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컨닝을 합니다. 모두가 책을 꺼내고, 교수님 나가자마자 책을 꺼내고, 거의 뭐 풍목 시험이에요. 그러면 걔 중에 양심을 지키고 배워온 대로 컨닝하지 않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승질 나죠, 짜증 나죠, 열 받죠. 나는 기껏 공부 열심히 해와서 여기서 시험 보고 왔는데 저것들은 뻔히 보이는 거죠. 저 옆에서 저거 찬양도 한다고 저기서 까불도 넣고 누구 전도사 책 꺼내가지고 컨닝하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교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교수님이 시험지 내놓고 시험 문제 내놓고 나가시니까 다 컨닝하고 난립니다. 교수님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교수님이 시험 감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조금 있어요. 조금 이렇게 까슬까슬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잘 계세요. 네,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 학교 밖을 벗어난 세상은 이미 여러분을 제외한 모두가 앞서갈 수 있다면 옳지 못한 방법을 써서 앞서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조금 뒤처지더라도 옳은 방법을 선택할 것을 연습해요. 그거 지금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려면 쉽지 않아요. 이 모든 수업 현장에서 한 명도 빠지고, 한 명 빼고, 나 빼고 모두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앞서갈 때, 나는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내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숙연해졌죠.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도 여전히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옳게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다 보면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권선징악으로 어느 날 교수님이 누구누구 컨닝했죠? F 다 컨닝 안 한 누구 A 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길, 올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길, 선한 삶의 행동을 하는 그 길을 걷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합니다. 빛이신 그분의 자녀된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생각으로 원수를 쉽게 끊어주지 않는 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공동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고요. 세격으로 꼰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으로 사는 삶, 미련하게 사는 삶, 올바른 방식을 고집하는 삶은 혼자는 결코 어려울 수 있어도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성전의 모든 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밝은 7개의 빛을 비추는 건 7개의 완전한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만약에 등잔대의 빛이 한 줄짜리였다면 그 빛이 꺼지면 다시 비추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7개나 될 때 누군가의 빛이 사그라들고 꺼지려 할 때 그 옆에 있는 빛으로 옮겨 비춰줄 수 있을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불로요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가 낼 때, 교회가 함께 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을 때, 누군가의 빛이 사그라들고 용기를 잃을 때 옆에서 빛으로 살아주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도 용기를 내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주고받는 게 바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나 은혜 받고 집에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얻어 터지고 손해보며 살다 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야 너도 구석에서 두드려 맞고 왔니? 나도 맞고 왔다. 세상이 이렇다. 다시 힘내서 또 구석가자. 요걸 다짐하는 게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는데요. 오버툰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저희가 요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 읽을 때 혹시 우리 선재가 간단하게 반주 한번 해줄 수 있나요? 네. 옆에서 이렇게 은은한 음성 뭔지 아시죠? 6748번 그걸로 들어주세요. 우리 알버트 하임 오버튼 선생님께서 쓴 시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그래서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덜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도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아도요, 아무리 추워도요, 매화는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몬드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아몬드 나무. 교회는 나무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화나 아몬드 나무보다는 좀 더 멋진 삶을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 잘 아시다시피 Let me introduce my God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문화 요소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가? 원래는 이제 이번 노래 설교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상은 누나와 부엘이에게 이제 노래를 부탁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노래를 한 곡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G.O.D의 촛불하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박수 쳐주시면 제가 한번 랩까지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게 누가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것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하지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테니까 포기할 테니까 주어지는 명예 굴복하고 말 테니까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밟아 훔치는 나의 이 몸짓 저 불빛창에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나는 초를 또 찾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마지막으로 손을 바라보면서 가슴 크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잠시만요. 아시다시피 저는 노래를 잘 못하고 그리고 분노를 유발하는 노래 랩도 잘 못하는데 근데 제가 용기 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부를 때 함께 불러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좀 못 불러도 같이 부르면 힘차게 박수치며 부를 수 있는 것.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촛불 하나만 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삶이어도요 하나 키면 옆에 내 초가 또 있어 옆에 초가 또 있어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가수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G.O.D.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et me introduce my God. 우리 하나님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촛불 하나처럼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분들, 지치고 힘들 때 나한테 기대라. 너가 계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요. 이걸 몸소 살아내는 삶이 우리 교회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빛으로 사는 삶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의롭게 사는 게 참 미련해 보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오늘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는 그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면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빛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뭔가 야가 빠지게 살고 싶어요. 내 거 다 챙기며 살고 싶어요. 그게 사실 제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셨다시피 넌 내 자녀잖니. 나도 믿는다. 나를 닮아서 빛으로 살아줄 걸 믿는다. 우리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에 답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해볼게요. 교회로 같이 빛으로 사는 삶 해볼게요. 이 시간에 적는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요. 이어서 찬양하고 오늘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까지 쭉 이어서 가질 테니까요. 함께 일단 적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내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는커녕 내가 비치는 것조차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고가 적자입니다. 내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나에게 먼저 비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나의 삶을 온통 뒤덮고 있음을,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안 비치는 곳 하나 없음을, 나의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불안과 걱정을 떠안고 있더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을 정도로 크고 따뜻한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나에게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에게 내려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빛을 비춰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둠이 있고 내 빛이 필요한 곳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볼 눈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볼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닮은 눈을 허락해 주세요. 어디가 어두운 곳인지, 내가 가진 빛은 어떤 모양인지, 누구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어두운 곳에 내가 나아가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댓글 준비해주세요. 움켜잡기보단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속으로부터 왔으니 구속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